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어요? 반가운 사람들도 만났습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보기 싫어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만났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족들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마음먹은 것만큼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명절은 이제 다 끝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뭔가 저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뭔가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번 명절을 지내시고 지금도 마음이 더 기쁜지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장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오순혁 원사님도 동생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동생한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언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몸져 누워 있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나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동생이 아파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녀온 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여러 주변에 명절을 계기로 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참 축하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내용도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마음이 슬프고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 마음을 실제로 말하는데 이건 뭐 거짓부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참 마음을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 그죠?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연, 아픔에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랬어요. 아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더 아플 수 있겠죠. 목사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직은 명절 뒤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전체가 한쪽에 의자가 다 비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크게 넘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갔다 공항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외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한 선교단체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선교단체에 가는 길목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때 정부 요직에서 이렇게 힘 있는 자리를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필리핀 선교센터 가는 길목에 길바닥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이 누워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거나 한국인들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차가 다 똑같죠. 그런데 그분은 한국 선교사님들이란가 이런 사람들이 차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선교센터가 엄청나게 거의 한 2,000평에다가 잘 지어놨어요. 주소를 줘서 누군가가 주소를 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반갑게 맞이해주고 커피도 주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사회복지도 하고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노인들, 자국민의 노인들을 버리거나 방치하고 이러지 않고 우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방치되는 곳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서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살다가 자녀들 낳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은 잘 살지만 그러지 못한 서민들은 아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한 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가는 길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모르겠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김병훈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거기 멤버들하고 같이 그렇게 방문하면서 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채 정말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그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 백성들, 아니면 자기 친척들, 예수 가족으로, 우리도 예수 가족으로 맺어져 있는 골육 친척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목회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게 힘들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 대한 진실한 이 사랑,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그런 형제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랬느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내가 순교자가 되고 내가 차라리 저주받고 나 하나 없어져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내 친척 형제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나 하나쯤 없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친척 권력 형제들 위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 손에서 끊어져 버리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유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수많은 언약,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답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어. 우리 4절을 한번 읽을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고 늘 아파하는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 이유는, 결론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 이 말이죠. 오늘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서 만났을 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어쩌면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하고 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은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 아닙니까? 다 하나라고 살아가는데 우리만 둘로 나뉘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또 둘이 나뉘어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싸우고 계속해서 고발한다고 막 조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라는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었던 그런 약속의 땅까지도 다 상실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거를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져 버리더라도, 나 하나 희생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오늘 그렇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나라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6절, 9장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날마다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변에 돈 많은 권력자의 자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맨날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뭔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쉽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열심은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이미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틀린 건가? 아닙니다. 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남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잘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나라를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바울.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나는 참말을 말한다. 그래서 참말을 말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말을 말해야 돼요. 참말. 그러니까 세상 것 말하면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가치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돼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 주변에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를 쓰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만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자기의 슬픔이라 그랬어요.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죠?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그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의 여정이 아니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나라 민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세상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만나서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이 말했다면 이건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구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구별된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세움,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쌍방이 다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겼는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같이 안 생기게 이상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품위 있게 삽시다. 네. 다시 합니다. 품위 있게 삽시다. 그래요. 내가 말 안 해도 어디 딱 가면은 딱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감히 함부로 못하도록 탁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 자녀였다고 합시다. 내가 어디 갔어. 아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 아버지한테 잃을까봐 그런데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에 관계된 자가 뭔가 좀 권세가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추세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품위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을까? 그죠? 바울을 선택한, 바울은 사실요,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막 신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잘나고 부잣집이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바울처럼 하나님 속도 많이 세게고 말도 안 듣고 여러모로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뒷동네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자.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은 네가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왜 선택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도 까먹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바쁜 거야. 다른 일에 바빠. 다른 일에 바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읽었지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뜻 세우기에 바쁘게 살았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렇게 바울이 안타깝게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에 힘들어했던 자기 권력 친척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상속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은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채, 나라마저 빼앗겨버린 상실한 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 삶의 영역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번 명절을 지내시고 내가 어떤 명절을 보냈는가 생각하셔서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셔서 남아있는 새로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멋있는 구원의 축복에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